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신앙고백서 32항 기강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강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교회의 참된 토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 원본을 우리가 이것은 지우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먼저 우리가 참된 교회에 관한 토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 선상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9항입니다. 29항 가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말을 해서 순전한 교리, 순전한 집행, 그다음에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이렇게 다른 말로 교회의 기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강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2항의 내용은 기강에 관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살피시고 우리가 한번 원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31항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 사역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거의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칼빈의 글에 의하면 순전하게 듣는 것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한번 우리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대결이 문답입니다. 154문인데요. 외적 수단에 관한 큰 제목에서 나타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혀야 하나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나 그리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서 무엇이 요구되나 아주 중요한 그래서 칼빈의 말씀이 이제 우리 이야기보다는 칼빈의 설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 웨스트민스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말씀 선포가 있는 거죠. 말씀 선포가 있고요. 당연히 순전입니다. 순전히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히 말씀 선포와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전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취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죠. 귀담아 듣는다,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포하는 것과 청취,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상기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면은 여기서 흔히들 보면 여기 보면은 룰러 볼 때 장로를 말하죠. 장로는 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직무장로가 있겠고 지리하는 장로죠. 지리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는 보통 이것은 이제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목사, 그 다음에 직무하는 장로를 이제 지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의 임무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목사가 지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maintaining,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몇몇 규례들을 ordinance죠. 제정하고 확립하는 것이 아무리 유용하고 유익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useful, beneficial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하고 우리들에게 유용하다 하더라도 이런 규례들을 정할 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여기 보면 studious 이렇게 이야기를 매우 신중하게 기울여야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 마스터라고 했죠. 로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only mast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구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유지해야 된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기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기강은 근육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군 12장 1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기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였고 지금까지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루었다. 기강은 대부분의 열쇠의 권한 이렇게 열쇠의 권한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말씀 선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강.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각종 900에 되어 있는데 이게 900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요 사군 11장 1항과 5항, 6항을 보면 열쇠의 권한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확인이 없는 컨펌을 하는 꼭 제가 이렇게 제시할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꼭 집어서 되새김해야 합니다. 제가 좀 잔소리같이 좀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강의를 위해서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알기 쉽게 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성직자와 일반 신자라는 두 계층을 고려해. 왜 이 말을 하냐면, 성직자들에게,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기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장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일반 신자에게만 보지 마. 그래서 기강을 세우라고 하니까 자기는 훈련을 하지 않고 남만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거야 정말 어불성설이죠. 성직자란 교회 내 공적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자가 종속되어야 하는 일반 기강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이어서 성직자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는 교회의 생명이고 기강은
근육이다. 몸의 이론들은 함께 엮어져 각자의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기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는 그것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완전히 황폐를 의도하는 것이 틀림없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강을 세우지 않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기강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 가정의 아버지가 기강을 세워서 예절을 지키도록 해야죠.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기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에 가야 돼요. 계속해서요. 기강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이단이죠. 이단성이 있는 자들. 길들이는 착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부추기는 자극제와 같다. 이따금 부성적 매다. 이와 같아서 심각하게 대퇴하려는 자들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자비롭게 훈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항상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구조책은 기강론이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칼빈 선생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스스로 몇몇 규례들을 우리가 제정하겠죠. 교회 기강을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강들을 세우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순전함을 유지하려는 거죠.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강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황폐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띄우고 판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라고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강을 세운다고 하니까 해석적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 기강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청소년 훈련하는 것처럼 무슨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신앙고백서 30장 2항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견주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주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0장은 우리가 교회의 전체, 그 주제가 거의 같습니다. 그 중에서 2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분자에게, 그 직분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은 시민 행정과는 다른 교회 직분에 관할 아래 정치를 정하셨다. 정치를 정했다고 했어요. 교회 견책이 censure이 necessary한 이유가 뭡니까? reclaiming, gaining, offending brothers. 예,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말씀과 전책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닫히기도 합니다.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은 자예요. 매우 위험스러운 표현이죠.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했지만 칼이거든요. 이게요. 권한이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썩어버리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려면 공무원들이 썩는 것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공직을 맡은 자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명나라가 망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는 황간 때문에 망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들이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개인의 권력으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의 권한을 장로나 장로들이라고 합시다. 그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개인의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타락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 아닐까요? 개인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영권은 막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다, 닫힌다는 것은 천국 보낸다, 안 보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수용하고, 죄들의 용서, 열린다, 닫힌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열쇠의 권한은 복음을 복음을 선포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을 수용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진노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목사 선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타락은 기강이 점점 이제 무너질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면 교회 기강의 열쇠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클라우디오 디 토리노, 그러니까 지금의 토리노, 투린이라 그러죠. 디 토리노, 이게 이탈리아로. 클라우디오가 817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그때에 이제 타락해가는 열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공부하시려면은 제가 쓴 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묻어둔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책인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책이면은 제가 지금 읽는 이 내용을 한번 읽으세요.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에 의하면 구세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보고, 예를 들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무관심한 무지한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로마로 가라고 권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중재가 단지 한 지역에 제한된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근육이라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기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뼈는 뭡니까? 그런데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뭡니까? 구원의 교리겠죠. 구원의 교리다. 사권 12장 1항에 가보시면, 1항에 가보면 그 부분을 이제 칼빈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리는 것부터 보여드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옳고, 12장 1항에서 앞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이시죠? 네. 주님, 네, 네, 열심히 하는데도 그때는 안 보일 때가.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게 돼. 우리가 본문의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해.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육과 같은 서로 교례들을 제정할 때에 아무리 유용하다고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겠죠. 신중을 기하라. 이 말을 정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도 우리가 웰빙이라 이래가지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좋겠다. 그래 가서 새신자 교육시키는 거 그래 그거 좋네. 그거 한번 배우고서 와. 저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목사 자신이 자신의 자녀를 먹이는 거죠. 언제까지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 법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만들어서 줘야죠. 만들다 보면은 그 요령이 생기잖아요. 음식이라는 안 해보고 그러면 본인이 새신자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하다 보면 내 교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생기죠. 하기 싫으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제가 말하는 목사들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를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키우세요. 베비시터 맡기지 말고. 각 교회는 그 지체의 양육을 위해 만드는 인간법을 제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해라. 칼빈생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작을 잘 못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꼭 사권,
16장, 16항, 제 책으로서는 912에서 913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냥 읽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제가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넣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송은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앞서는 보셨잖아요.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중을 기해야 신중을 기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규정하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형태.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을 결합해 양심의 종교적 임무, 종교적 임무를 두는 데 있고, 종교적 임무, 양심의 종교적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런 세 가지의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여기를 찾으셔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법들이요, 양심을 묶으면 안 돼요. 양심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바인드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양심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자유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자유거든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를 병자해서 이제 우리가 방종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하면은 방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양심에 해를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인데 이것이 미끄러지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신중을 한다고 해서 양심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방종해서도 안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피고,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conscientia라고 이야기를 해요. con 플러스 scientia 이거거든요. conscientia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conscientia라고 할 때 c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with라고 그래요. with. scientia는 이제 영어에 보면은 science잖아요. 지식이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은 누구와 함께 knowing with somebody 또는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해야 되죠. 정통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이제 공개되죠. 하나님의 심판대학.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매우 신중하게 교회를 하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에 유용하고 유익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말하고 있는데, 해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석적인 여러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겠다고 인스턴트를 먹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 쓰고 순전하게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기강을 통하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근력 운동을 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기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